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4장,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연료한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 서신 하시면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는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길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집회로 갑니다. 인부도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아서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차하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가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당히 22장 길죠.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종말과 그리고 인자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참소망과 담대함을 제자들의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바로 앞두시고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예식을 거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6월절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6월절은 참으로 은혜로운 예식이요 그리고 복된 축복의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서 6월절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과 함께 6월절 식사에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원하셨을까? 그것은 첫째는 6월절 식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을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네 번째는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24절부터 그 뒤에 34절까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장이죠. 가룟유다는 대제사장과 모의해서 예수님을 반역하고 어떻게 죽일 것인가, 죽일 방도를 의논하는 중에
사탄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것도 모르고서는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31절부터 53절까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베드로의 신앙은 고난 앞에서 사탄에 의해서 밀가불림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큰 소리치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사탄에 의해서 까불림을 당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난 모른다 하고 부인할 그의 연약한 내면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늘 42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자기의 뜻을 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았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셨고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 가다가 결국 원수 사탄에게 붙잡혀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라면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바짝 여러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이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멀리서 따라갈 때 이미 사탄이 그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간격이 생겼을 때 멀찍이 따라가는 제자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63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신문 받으시면서도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당당히 증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여전히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별시당하심,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된 성도로 우리가 살고 섬기고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흐르게 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생각하며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또 견고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증인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사탄에게 붙잡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 복을 나려 주옵소서. 어려울 때의 어려움의 모든 장벽들을 다 넘어가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남은 일생을 아름답게 주님 은혜 나르게 아래 인도하시고 영적인 영혼의 기쁨과 심령 속에 평강이 넘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 우리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우리 은주 혼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주여 이제 이 수능 시험에 하나님 합격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지혜 집중력, 마지막 하나님 잘 정리하게 하시고 적용 능력까지 주셔서 이 딸이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의 모든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고3 졸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고3들의 진로와 앞길을 주님 선이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영준이 한결이의 군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녁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정창석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것이 형통, 대성을 이루게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김경미 목사님 비롯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과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시고 그 열방 땅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이여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총체적인 이 난국을 잘 극복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살기로 좋은 세상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여 평화통일 문제도 하나님의 전격적인 통치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유럽은 지금 코로나로 난리통인데 주님 이 나라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지학 성도님 먼 원주에서 살다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새벽 재단에 나왔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늘 감사의 생애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강건함으로 건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